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늘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참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들과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데 하면, 지금은 안 가지만 옛날에 애들 어릴 때 가면요, 막 어떤 거는 막 1시간 반, 막 2시간씩 기다려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요즘에는 막 그 뭐 돈 추가 요금을 더 내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것은 참 누구에게나 힘이 듭니다. 요즘 소아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소아과 병원도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엄마들이 아르바이트생을 써가지고 시간당 얼마를 주고 대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인생의 대기실은요 대책이 없어요. 뭐 추가 요금을 더 낸다고 빨리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숨결 208년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기실은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한없이 낮아짐을 경험합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대기실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생의 대기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절실하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제일 잘 기다려야 되냐? 죽음과 부활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또 마르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본문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의 집은요 베다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머물던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친근한 그런 가족이었기 때문에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이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또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나사로처럼 병들 수 있고 또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산사태 보세요. 산사태로 그냥 한 마을이 통째로 없어졌는데 자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제 그 오송 지하차도 오늘 이제 버스가 이제 드러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운전하다가 지하차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사진 봤지만 영상 봤지만 어떻게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앞뒤로 그냥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지하차도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하루가 더 죽음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애통해 하시며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을 세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또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사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경험해야 되고 또 부활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닌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부활의 관문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219면 어제 말씀이죠. 죽음을 생각하는 자만이 진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5분 전에 사형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코앞에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도스토옙스키는 그때의 거듭남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그는 진지한 삶을 살았고 진지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그리고 백야 등과 같은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219면입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고 삶의 완성이라는 걸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죽을 준비를 충분히 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바로 웰다임입니다.
죽을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오늘을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면서 죽음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또 목회를 하면서도 워낙 많은 장례식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 인생 무엇 하다 왔니?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평생 그냥 대출만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있는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잘 사신 분들은요, 죽음을 잘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니까 죽음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런 분들 계세요. 신방을 가면, 목사님 저는 정말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 그러나 여러분,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그냥 지옥에 갈 사람들은요, 죽음이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이 말은 김병삼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냥 평안한 모습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분도.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야, 너도 당해봐라.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잘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대한 작품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표현한 책입니다. 우리 성경 퀴즈 단골 메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몇 살? 99세. 다 알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왜 무드셀라가 969세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건강관리를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선지자였는데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무드셀라라는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창 던지는 자는 고대에 창 던지는 자가 쓰러지면 그 마을은 멸망하는 거예요. 전사가 다 죽으니까. 그래서 무드셀라, 네 아들이 죽는 해에 홍수로 내가 이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정말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냐?
하나님은 그 심판을, 홍수 심판을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으실까?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빨리 허락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러면 천국 영생에 들어갈 텐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나는 구원받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걸 인식하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탄생이 됩니다. 여러분, 쥐는요, 그 임신 기간이요 12일에서 20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걸려요? 10개월이 걸려요. 코끼리는 얼마 걸릴까요? 사람이 2배. 여러분, 쥐가 뱃속에서 완성되는 거하고 코끼리가 뱃속에서 완성되는 기간은요 달라요. 위대한 작품은 기다림을 통해서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사그라다 피말리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성당은요 1882년에 착공을 해서 141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가우디가 설계한 이 대성당, 이거 보세요. 조각을 막 이 대성당 밖으로 안으로 얼마나 조각을 이쁘게 하는지 이 안의 모습인데 하나하나를 다 조각하기 위해서 지금도 만들고 141년이 지난 대작은 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레바논에 가면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 뭘로 지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레바논 백향목은요 해발 2500고지,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곳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2500고지는요 중동에서 가장 강한 추위가 몰아치는 곳인데 이 백향목은 영하에서만 이 싹이 터요. 꽁꽁 얼어붙어야 살아남는 나무예요. 특별히 300년은 살아나야 목재로서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쓴 나무들은 다 300년 이상 된 나무들이에요. 높이가 최고 35m. 35m면요, 여러분 아파트 15층 높이에요. 높이가. 여러분, 좋은 작품, 이런 좋은 재료들은 정말 기다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음의 조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짧게는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까지 기다리시면서 훈련시키시잖아요. 208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계획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빠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소명을 이룬다는 말을 능동적인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를 맡기는 수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소명이 이루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가장 수동적인 것 같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수동적인 것 같지만 가장 능동적인 방법입니다. 전적이다. 이렇게 맡기는 것, 기다리는 것.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조차도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부활로 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오로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들죠.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6년, 중고생 6년, 또 뭐 대학원까지 가기는 뭐 한 20년 이상 공부하는 것 같아요. 뭐 거기서 끝인가요? 또 직장생활 하면서 자신을 연마해야 되고 평생의 기다림이에요. 남자들은 또 군대도 가야 되고 군대에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남자로 성숙해지고 단단해지고 진짜 남자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도요. 양육이 몇 년 걸려요. 끝이 없어, 끝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살 되면 대학 가면 그냥 끝나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야. 그냥.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세요. 캥거루족. 아주 죽을 때까지. 손주까지 맞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교육은 끝이 없어요. 평생 교육이에요. 평생 교육. 주일학교 에서 끝나지 않아요. 뭐 장년들도 우리가 뭐 성경대학 하지만 제자훈련 하지만 평생 교육이에요. 평생 교육.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는 거예요. 위대한 작품은 오로지 기다림을 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기다림의 시간이 길고 많다는 것은 대기만성, 큰 그릇일수록 천천히 늦게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제목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소망하며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말씀에 예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걸 들으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아니 빨리 가서 고쳐주셔도 늦은 시간인데 이틀을 더 누웠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세요. 왜 그러실까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도 죽음을 통과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가장 늦은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전지전능하신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죠. 208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다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기다림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오신 예수님께 너무 늦었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을 혹은 몇십 년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몇 년 아니라 몇십 년을 기도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신학대학 오셔서 다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가족을 구원하시더라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는 변화와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순결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은 무능력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삶에 닥쳐올 때 그 인생의 대기실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벽하게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합니다. 능력은 기다림의 시간이 끝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가운데 시작됩니다. 빨리 뭔가 되면 좋잖아요. 그잖아요. 혜경 언니 빨리 총회장 됐으면 좋겠지. 아니 빨리 되지가 않아. 그죠? 우리가 뭔가 빨리 업적을 이루고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지름길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전도도 안 되고 정책도 안 되고 양육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 물으시는 거 개척이 뭐냐? 개척이 뜻이 뭐예요? 땅을 개간하는 거잖아요. 황무지를 개간하는 게 개척이잖아요. 농부의 인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년 수십 년 걸린다는 거예요. 땅을 개간해서 옥토를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작업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정말 피 없이 눈물 없이 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다듬으시며 토기장이와 같이 그릇을 빚으시는 하나님, 내 내면의 변화, 내 영적인 성장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양육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진리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광야 생활을 해야지만 이 노예견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하시냐면 남유다 말기에 나라가 뭐 망조니까 막 사람들이요 너무 폐역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정치, 경제, 종교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 폐역한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폐역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와, 하나님 저는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포악하고 교악한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심판하러 온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남의 시간이 포로생활 70년 필요한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반드시 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을 마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면의 성장이 일어나요. 성숙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느헤미야처럼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거하고 서약을 하고 부흥 집회를 하고 영적인 변화,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가족권을 위한 오랜 기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지금 필요는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러면 너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될 것이다. 너의 변화와 성장을 통해 네가 구원하고자 했던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다림을 통해서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